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아이들도 방학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성경 공부 인도하시는 우리 성경 교사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부터 목사님 이번 주부터죠. 이번 주부터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약 한 3개월 동안 말씀을 강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개론, 느헤미야가 어떻게 계략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느헤미야라 하면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이 생각이 되십니까? 느헤미야 하면 리더십,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느헤미야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52일간 이스라엘의 성벽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배치했고 어떻게 그 일들을 행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 느헤미야가 쓰여지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려면 우리가 앞에 있는 성경책 역대상하, 역대기서랑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봐야만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뭐 열왕기 상하까지 해서 이스라엘 역사죠. 이스라엘처럼 지금까지 여러분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좀 배우셨지만 통일왕조가 누구죠? 처음에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해서 40년에서 120년의 통일왕조가 있습니다. 근데 통일왕조가 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상하에 다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역대기에 끝나고 나면 이 솔로몬의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죽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에 그림이 보이시죠? 자, 그림을 보시면 오늘 1번 이야기하고도 1번 문제에 대한 답이기도 한데요. 그림에 보면 도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통일왕조에서 솔로몬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멸망하느냐 하면 참고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고 남유다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배격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그 수많은 왕들 중에 모두가 하나님을 배격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누구에게 멸망당했냐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아시리아라고 표현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명칭은 조금의 차이 있지만 같은 나라입니다. 쉽게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셨다 해서 BC 722년 722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여러분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는데 그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들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불러서 그냥 다 땅으로 흩어버렸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는 여러 민족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다 섞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의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피가 다 섞여버렸고 이방물을 받아들인 나라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는 자신의 동족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섞어버렸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림 저 밑에 보십시오. 밑에 보시면 아래 보면 이제 또한 남쪽 유다도 누구에게 포로로 끌려가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 바벨론이 결국 또 어느 나라에 포함되냐면 페르시아, 바사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로로 1차, 2차, 3차로 끌려가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페르시아에서 1차, 2차, 3차로 환원되는, 복귀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의 1차의 내용이 1차 기한 스룹바벨이라고 되어 있죠. 이 스룹바벨은 리더였습니다.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성전,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에 이제 2차에 누가 오냐면 에스라는 학자였기도 했고요. 영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다시 들어와서 잃어버렸던 영성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던 우리 선조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어야 된다라는 영적 회복을 이야기하는 에스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차로 느헤미야가 복귀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막이 없었습니다. 성벽이 없었습니다. 그 성벽을 짓는데 그것을 며칠 만에 짓느냐면 52일 만에 짓습니다. 정말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리더뿐만 아니라 제사장, 그러니까 고위 관리직뿐만 아니라 저기 천민들까지, 노예까지 모두가 각각의 역할들을 다 주어져서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52일간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이야기가 느헤미야입니다. 목사님의 칼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또 예전에 여러분 구약을 제가 가르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성경은 구약 성경은 39권이 아니라 24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선지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9권이 24권으로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에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사람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모두 다 느헤미야도 에스라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심히 여러분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러이러했다라고 느헤미야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나누어서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사의 흐름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3차 환원, 복귀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3차 복귀, 느헤미야를 통해서 허물어진 성벽을 짓는 이야기, 59일간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1번에 첫 번째 갈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였던 나라가 솔로몬 왕의 죽음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해되시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해서 BC 722년경에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온 땅에 흩어져서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자, 세 번째, 디귿에 남유다 또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3차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 멸망당합니다. 이건 BC 586년입니다. 586.
586 세대 뭐 이런 이야기 듣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뭐 펜티엄을 586이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그 리얼에 보면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빌론을 70년간 섬기고 회복될 것이라고 눈물의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도 이야기했고 예레미야도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70년, 이 70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 그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림이 어디 제일 밑에 보면 1차 포로에서 BC 606년입니다. 참고로 제가 밑에다 써놨는데 연도는 조금에서 1년, 2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때가 BC 606년입니다. 그리고 1차로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복귀되는, 환원되는 귀환이 BC 537년입니다. 자, 그러면 몇 년이 되죠? 약 70년, 69년, 70년이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했지만 이제 다시 70년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원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1차,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얻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빈칸에 채워보자 라고 했는데 1차 귀환의 리더는 누구였죠? 스룹바벨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 위에 그림에도 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관계냐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두 번째, 2차 기환에는 에스라의 학자였죠.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이렇게 고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읽게 하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일이 일어났어요. 미스바 대각성운동 이런 이야기 들었죠.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말씀 회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기한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합니다. 성벽을 건축해서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가 아까 59일에는 52일입니다. 52일간 성벽을 짓고 나면 그리고 나서 나머지 느헤미야가 마치는 끝날 때의 그러니까 느헤미야 전장의 역사의 흐름은 약 19년 정도가 되는데 52일간 성벽이 만들어지고 나서 19년간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벽을 하나님과의 관계, 성전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성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습관화시켜서 하나님의 앞에 그리고 악한 것들의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과정들이 느헤미야의 책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는 리더십이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이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삶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단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지만 삶의 회복과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통한 습관화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그런 훈련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씩 배운다면 우리의 나약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리고 세상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온전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이해해서 내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래서 그것을 내 삶에 습관화시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3개월 동안 같이 열심히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혹시 이 책의 느헤미야 기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의문한 상황이 있으시면 카톡으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